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원래는 우리가 이 야외 예배를 드리고 지금쯤 다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고 헤어질 시간인데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고 굉장히 좀 춥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좀 이제 바꿔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되겠다. 제가 이 전도사하고 목회자 처음 할 때요, 이 야외 예배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은요 긴장을 합니다. 비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고 몇 주 전부터 날씨를 보면서 하도 신경을 써갖고 어떨 때는 막 속이 쓰릴 정도로 걱정을 하는데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 언젠가부터는요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바꿔야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죠. 미국의 그 노만 칼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치 칼럼이나 이런 것도 쓰고 무슨 평론도 하고 이런 쪽의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러시아에 출장을 한번 갔다 오시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페인킬러 먹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이 한 50대 됐는데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이런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라고. 그 부분을 읽고는 이분이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약이라면 그럼 난 좀 웃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웃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폭소를 막 웃고 나니까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한두 시간 잘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계속 웃으니까 손가락이 조금씩 펴지더래요. 움직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 웃는 거를 연구하는데 혼자만 웃지 말고 가족들하고 같이 웃으면 어떨까? 더 많이 오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혼자 웃었을 때보다도 효과가 훨씬 좋더랍니다. 한 30배 이상 좋고 또 더 잘 웃을 수 있고 오래 웃을 수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가족만 할 게 아니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웃으면 어떨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막 웃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몸이 점점 호전이 되면서 골프도 치게 되고 뭐 테니스도 치게 되고 점점 건강해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199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하버드와 스탠포드 의대 교수들에게 만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몸에 건강에 좋은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거기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나중에는 UCLA에서 의대에서 강의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의대 공부를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자세에 대한 거, 웃음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질병의 회복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웃음은 방탄조끼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십니까? 사실 어른 되고 나면 이 웃는 것이 점점 줄어들지요. 웃을 일이 점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거 틀어놓고 혼자 피식 웃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누가 보면은 피식 웃다가 또 쑥스러워가지고 인상 빡빡 쓰고 앉아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냥 웃으랍니다. 웃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웃음은 면역을 올려주고 암세포도 파괴시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사람이 지도력도 뛰어나고 웃는 사람이 장사도 잘한대요. 가게를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러. 근데 그 주인이 사장이 앉아가지고 인상 빡빡 쓰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웃는 사람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요? 한 400번은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걱정이 없고 건강한 거예요. 막 웃으니까 까르르 웃으니까 건강한 거죠.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한 15번밖에 안 웃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웃으려고 하면 여기가 막 이상하지 않아요?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 근육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웃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면서 인상 빡빡 쓰고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잘 몰라도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네 뭘 많이 했네 그런 거 말고요. 좀 웃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만나서 저 사람하고 있으면 기뻐.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 기쁨이 나한테 전달이 돼.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인상 쓰면서 살아가죠. 저도 이 인상 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얼굴 자체가 좀 인상 쓰는 형이거든요. 이게 얼굴이 좀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청년 때 어떤 후배가 저보고 형 화났어요? 그래서 아니 화 안 났어.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인상 쓰는 것 같아요. 형은 웃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웃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얼굴 형태가 그렇게 굳어요. 웃어야지 됩니다. 웃어야지 되고 기뻐해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기쁨의 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의 편지, 훌륭한 것들의 편지, 기쁨의 편지.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요절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뭐 요즘 같은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뭐 거의 토굴 같은 그런 데에 형편이 영 안 좋은 그런 감옥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왕이지요, 세상의 가장 큰 부자지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을 보면서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고요. 여러분,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호화 광실 궁전에 살고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을 떼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과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면 마음이 지옥인 거죠.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서신의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은 인사를 한 것인데 3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면서 기쁜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생각만 하면, 뭔가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욕이 막 나오려고 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쁜 사람, 생각하면 감사한 사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말이죠. 제가 주변에 보면은요, 뭐 부모님들이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말하면서 기뻐하고 손자 손녀를 말하면서 기뻐하죠. 생각만 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하면 웃음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 그런 그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하고요, 기뻐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자극적으로 막 코미디언들이 만들어낸 그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우스갯소리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 기쁘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해요. 이게 감사할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이게 기뻐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쁜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기쁜 일인데 본인은 몰라요. 이것도 좀 IQ가 높아야지, 머리가 좋아야지, 생각을 깊이 할 줄 알아야지. 사실 이거는 이 지혜의 문제거든요. 지혜의 문제. 뭐 IQ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공부했냐 이 상관이 없이 지혜의 문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감사할 일이었구나. 이것이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누구를 생각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감사해 줄 줄 알아야죠.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면은 박수 쳐주고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해주고 동참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 안에 힘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의지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교제를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 싸움에는 이 정치 그 철학을 연구한 분이 얘기한 싸움의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경쟁심, 하나는 불신, 하나는 명예 때문에 싸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으면 거기에는 불신이 일어나고 경쟁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싸움만 남게 되어져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울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면 기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저는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교인들이 옛날 교인들이 아니 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오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갈라나갔답니다.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절망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해서 처음에 적은 숫자였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옛날 교인들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갈라서 다른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목사님과 만날 시간이 좀 덜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이 직장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한 거죠. 그 선교 단체 중에 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 조이. 그런데 이 조이 선교 단체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J-O-Y 요 말은요 이런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rself last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따서 J-O-Y, 조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수성가한 5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승승장구하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그런 때에 어느 날 그 비서가 자기 주치의하고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그 주치의하고 비서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자기 비서.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장님이 이 자수성가한 이 남성이 길게 살아야 한 1년 정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강검진 결과, 종합검진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귀 동냥으로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정신을 거의 못 차리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헛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수성가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만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다 헛되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시간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옛날 이분은 이제 이 이야기는 일본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전쟁터에서 만났던 옛날 전우를 자기를 도왔던 전우를 찾아가고 동생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계모를 찾아가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들을, 기쁨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그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표시인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원망과 저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뻐요. 기도하면서 즐거워요.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야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만 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가 기쁨이 넘치더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간호사 분이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잘 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손가락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 엄지는요, 제일 가까우니까 친근한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그 검지는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하니까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분들을 위한 기도, 목사님들과 교사들과 세상의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손가락은요, 이게 손가락 중에 가장 기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지도자들. 세상에 정치하는 자들, 경제계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손가락을 놓고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이 약지는요, 여러분 이 약지가 손가락 중에 가장 힘이 안 받는데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그걸 안답니다. 이 손가락이 그래서 약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약한 사람들,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 약지를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위한 기도, 가장 조그마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간호사 선생님은요,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의 구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께 뭐 원수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을 가면은 대부분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끝을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러 와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서 기뻐하며 가야죠.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남편의 다른 부인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뭐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옛날에는 그런 통성 기도가 없었거든요. 막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나 보지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와서 너 술 마셨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너 포도주 마셨냐? 낮에부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통성으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내 상황을 좀 봐달라고 기도하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한나가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며 성전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고민과 문제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지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결단이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인들끼리 교제를 잘하고 또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바울과도 교제를 잘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은요, 주로 여자분들이었어요. 주로 여자분들. 장사를 하는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하는 여인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주축으로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은 어디 전도 여행을 다니면은 스스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지면 빌립보 교인들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도와줘요. 그리고 바울의 행보를,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죠.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 자기네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내서 옷바라지를 좀 하고 와라. 잠시라도 좀 돌봐드려라.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교제가 넘쳐,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제를 생각하면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야외에 가서 아주 신나게 친교를 할 것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만나서 기쁘고, 만나서 즐겁고,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교제 가운데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우스운 것 같지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그래도 거기서 하늘나라 가면 다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끝나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본답니다. 이 종말론적인 교제예요. 종말론적인 교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좋은 그러한 만나서 기쁜 만나서 즐거운 그러한 관계들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베풀어준 걸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돌아가신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대에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카네기 멜론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피츠버그에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요? 이분이 랜디 포시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그 당시 2007년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500만이 넘게 그걸 보았고요. 신문들도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주간지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 교수님의 강의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일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강의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마지막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 마지막 강의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당연히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것은 벽이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사람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이 물속이 힘들어 그럽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자연스럽게 돌아다니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망치면 절망하지 말고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집중을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또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 중에 자기 종양, 암덩어리 찍어 놓은 사진들을 10장 정도를 보여주면서 농담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